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기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입니다. 벌써 3주째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 그 말씀서부터 우리가 읽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것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그냥 협박하고 아니면 뭔가 좀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것만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정말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바울이 설명을 하죠. 큰 그림으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 본받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시대를 본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화되는 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짐한다고 해서 생각이 변화된 게 아닌 걸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내 생각이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더더군다나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 마음에 둘 때, 진리를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림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세상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보며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져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갑니다. 도대체 그것은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어느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래서 영광 가득한 그 삶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필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의 일을 할 거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취미로 하는 것 아니죠. 정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가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기억나시나요? 맡겨진 일들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품어야 되는 생각들은 지난주에 함께 얘기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악에서는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악한 것에서 멀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완벽하게 선한 것 그리고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악한 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는 멀어지고 선한 것,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 나중에 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열심을 품고서 하라고. 세상은 열심을 품지 말라고 하지만 열심을 품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지,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내게 주신 건 늘 성도들에게 대접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기를 하나하나 꿈꾸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길 그리고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내 생각이 점점 변하고 내가 바뀌는 게 확인됩니다.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이 교회가 변해요.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은 거예요.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더 큰 세계, 이 공적인 세계,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또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할 무쓰기 어떻게 산재물로 드려야 될까 생각하면 뭐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요, 다면적인 세상이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성도들과의 관계, 하지만 바깥은 훨씬 더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 산 제물로 세상에서 살려면 뭔가 가르침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특이하게도 그냥 한 가지 주제로 몽땅 다 수렴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예요.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원수. 당연히 원수가 나오니 보복, 복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 가지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런 복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실까? 이것으로 충분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오늘은 여기 이 복수라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랬을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 보냅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겁니다. 세상 이 시대에 모든 힘이 모여져 있는 곳이 로마예요. 그 힘이 늘 선한 대로 움직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 강력한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할 때 그것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됩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요, 그 약간은 미친 왕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 편지가 쓰여질 때쯤에 아직 로마의 그 네로는 그 광기를 다 드러내지 않았을, 어쩌면 네로 시대의 초기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네로는 네로죠. 여전히 뭔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핍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숙해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고 아니면 전면적인 핍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로마라는 세상, 그 세상에 하나 핍박이 있는 세상, 우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세상, 그러니 늘 당한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수를 이야기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대대적인 핍박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의 우호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네로의 시대, 그 시대만 핍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복수라는 건 또 늘 보편적인 문제예요. 안갚음, 갚아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힘이 세요. 복수라는 건 힘이 셉니다. 안갚음이라는 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할 만큼. 그래서 복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람들이 깔깔대고 즐겁지는 않아도 복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우리 안 깊은 곳에 꽤나 큰 자리를 이 안갚음, 복수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훨훨 타오르는 복수의 화신은 아니어도요, 우리는 복수의 이야기를 즐거워합니다. 얼굴에 점 하나를 찍고 복수를 하건,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복수를 하건, 복수의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에서 재밌게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막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TV 앞에 앉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안갚음, 복수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복수,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구나.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이 복수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아니 유일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이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사는 그 일의 시작은 이 복수의 문제와 연관되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삶을 주셨죠. 이 놀라운 새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31장 33절에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하신대요.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거다. 전에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나를 알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여호와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기억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이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은 여기 이 죄가 사하여지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새로워진 삶,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악을 다 제하시고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에 어쩌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 용서라는 문제, 악과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관계에 우리가 놓이게 될 거예요. 거기 각각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이 죄와 악,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과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복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가르침을 보면요,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복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배제됩니다. 아니, 그렇게 복수가 드러내놓고 좋아하지 못해도 우리 아들 복수가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데요. 안갚음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만족시켜주는데요. 왜 복수와 안갚음 것들을 다 빼버려야 됩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 거기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셔.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랍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셔요. 저주하지 마셔요. 욕하지 마셔요. 망하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그 사람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퉁 하고 놓여져 있는 거죠.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리고 놀랍죠. 그냥 가서 때려주지는 못해도 욕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주하지 말라고 하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17절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이건 이런 거죠. 내가 당했어요. 그냥 저주 그것 하지도 말고, 저주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제가 나에게 악다구니를 쳤어요. 나도 그러니 걔 앞에 가가지고 악다구니를 쳐야죠. 걔가 나에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해대요. 그럼 나도 어떡합니까? 나도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 니만 하냐? 나도 하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들, 어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아니,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확합니다. 어렵죠. 그리고 놀랍죠. 그리고 엄청난 도전입니다. 또 뭐라 그러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19절입니다. 복수의 행동 하지 말아요. 원수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원수 갚는 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누가 우리 그 제일 재밌는 노래가 이웃집 순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나도 가서 하는 거죠. 순이 엄마는 뭐 더 할매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날부터 밤만 되면, 밤 돼서 밤 12시 넘어서 한 새벽 2시만 되면 순이네 집에 가서 뭐 하나씩 깨부시고 오는 거죠. 순이네 집에 가서 깨부시고 오고, 그 집 무슨 송아지 못 살게 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원수 갚는 겁니다. 뭐라 그러신 거예요? 복수의 행동 하지 말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복수의 행동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들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명령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40%만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 그럼 세상 뭔 재미로 사나? 이 갑갑한 건 어떻게 살까?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수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침이 꽤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복수하지 말래죠. 하지만 불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근거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당한 악,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건 실제가 아니래요. 악이 실제로 우리에게 상처 입히지 않은 거예요. 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프고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픈 건 우리의 집 때문이지 악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집을 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해탈하게 될 거예요. 그 해탈의 길들, 그 길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예요. 고집, 멸도,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래서 세상에 내가 당한 건 당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다 허상인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끊어내면 나는 자유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이 실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악이 아프게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은 실제합니다. 정말로 실제하고요. 상처를 입혀요. 그 상처는 그냥 어설프지 않아요. 혹독한 상처를 입히고요. 그것도 오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선한 세상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어요. 그 세상을, 그 삶들을 뒤틀어버리고 손상시키고 망치는 것들은 선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악이라고 분명히 확인합니다. 세상에는 악하다고, 악함이 있다고, 악인들이 있다고, 그것들은 실제라고 우리는 가르쳐요. 그런데도 복수하지 말랍니다. 악이라는 게 허상이니 복수할 필요도 없다. 헛방이다. 그것들이 다 꿈처럼 깨어나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실제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철철 흘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기 핍박하는 자, 핍박이라는 건요,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는데도 말씀은 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데? 악이 허상도 아니고 실제 하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아들은 악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다 알아요. 로마서 5장 그 유명한 6절부터 11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악이 절정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더 끔찍한 악으로 찍어 누르고 그것들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죄를 도말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단박에 알아볼 수 없으니 아들을, 그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보이시는 아들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길,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려는 생각에 불타는 거, 그거 어리석어요. 복수는 계속해서 악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개인이건 한 마을이건 한 민족이건 복수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셔요. 그분이 생명이셔요.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사람은 복수를 제대로 하면 그것이 멈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대 맞고서 어설프게 때리지 말아라. 복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씨도 남기면 안 돼요. 그냥 곧장되면 정신이 번쩍 나게 팍 한 대 때려줘야지. 어설프게 툭 치면 어떻게요? 다시 보복당하는 거야. 다시 꿈도 꾸지 못하게 짓밟아줘야 된다. 그래야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사라집니까? 그렇게 끔찍한 복수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수와 악을 없앱니까? 그럴 리가요. 계속해서 이건 순환되고 이어져 갈 뿐입니다. 악을 되풀이하는 복수, 그 복수를 막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로우셔요. 그것이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 복수를 낳는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짐하십시오. 명확합니다. 어려운 도전이고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줄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은 했는데 솟아오르는 질문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이죠? 사과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뭔가 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나가 줄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든지, 아니 눈물이 아니어도 그냥 공손하게 와서 또박또박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뭐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악을 악으로 갚고 뭔가 복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쪽 대상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완전한 화해, 하모니의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진짜 제대로 된 하모니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하모니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래야 하모니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이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지만 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때 그때 제대로 된 하모니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하모니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복수심을 없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말씀은 분명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래요. 도리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줄이거든 먹이래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랍니다. 굳이 그래야 할 까닭이 없을 것 같아요. 사과도 안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넘어서 줄이면 먹이고 또 목마르면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와요. 무슨 복수를 위해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하고 울분을 토하죠. 아니면 가둬놓고 그 악당에게 악당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목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병을 탁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면 마시옵니까? 아니죠. 손잡고 앞에 싹 붓는 거예요. 통쾌한 안갚은 복수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랍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명령,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비전을 따라 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쩌면 그 상대방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하모니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이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 그것이 내가 원수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의미는 무슨 고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숯불을 쌓아놓으면,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땀이 삐질삐질 날 겁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부끄러워하는 거죠. 얼굴 빨개지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고 어쩌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회개하고 화해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하건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시 잘못했다고 하건 말건 우리가 복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자신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악, 그 악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건 슬프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 무엇이건 간에 이미 충분히 악해요. 거기에 내가 뭔가 다른 악을 더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악이 내 삶을 점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에 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악에게 점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이 내 삶을 점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이 내 미래를 점령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복수의 마음. 저 사람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으니 난 여전히 이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뭐예요?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 악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셔. 사과하지 않으니 어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묶이지 마셔. 사과하지 않았으니, 화해하지 않았으니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며 숯불을 그 위에 놓는 심정으로 좋은 소망을 가지고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하지 않고 나는 악으로 갚지 않고 나는 복수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맡겨라, 맡겨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앞에 보면 더불어 평화하고 선한 건 내어주라고 그랬죠. 악을 갚지 않습니다. 선하게 잘 하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맡깁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노하심에 맡긴다 할 때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복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내 진노보다 더 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복수해 줄 걸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복수안을 적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진노하심에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노에 공간을 주는 겁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에 자리를 주어라. 공간을 내주래요. 진노가 내 안에 팍팍 끓습니다. 그럼 거기에 바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저주, 악으로 갚는 것, 그리고 복수하는 것, 그렇게 나가지 말고요. 공간을, 좀 여유를, 그리고 자리를 내줘라. 자리를 내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기록된 바, 복수는 나의 것, 내가 갚는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내가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그때 정말로 적절한 그때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셔. 여유를 주셔. 그 진노의 공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 내어준 공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음, 사악함 그것들을 스스로 감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감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꼭 진노하심에 맡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다 박살을 내주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의 시간, 진노에게 내어준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또 뭔가 때리기라도 하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손에서 널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진노하심을 맡기셔요. 진노의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그 일을 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면 돼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악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그 악 대신에 이제 점령된 것은 선함이에요. 선함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줄인 사람들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 마시우고 주 앞에 다 맡기는 신뢰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안에서 확인하는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방법들, 이 방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는 우월감입니다. 교만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는 복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니들보다 낫다. 니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 우리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우월감,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 높이 두지 마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시고 어디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겸손하게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맙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함께 믿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고 우월감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교만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성과 아니면 우리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비전처럼 오는 거예요. 꿈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밀어붙이시는 일이셔요.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 그리고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아들 본받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복수하지 않는 진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오히려 선함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의욕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씩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의 변화를 얻는 것.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애매한 수동태, 능동태 사이 중간태예요.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건 우리가 본받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건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줄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변화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애쓰지만 동시에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노신 거예요. 잘난 체할 일이 있습니까? 교만할 일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우월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우리는 이 죄와 악,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때 V자 그림에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내가 니네보다 잘났군 하면서 그렇게 그 돌을 맞으며 용서하신 건 아니야.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맞이하시는 주님과 보지 않으신 그 어린 양 이제 서서 맞이하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 스데반 집사님 조용히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삶을 바꾸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됩니까? 정말로 이렇게 됩니다. 2013년 9월이었어요. 파키스탄 페샤와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서부 지역에 우리 칸 목사님 그쪽 동네였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 10년 전쯤에 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거기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람들 좀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러는데요. 폭탄이 터진 거죠. 테러로 200명 이상이 사상됐습니다. 죽은 사람 수태 많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었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선교사님,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갔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났대요. 그랬더니 숫자를 다 세셨나 보죠. 93%라고 나온 거 보면 93%의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 테러범을 용서한다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내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주일 오후에 폭탄 테러로 죽었어요. 93%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듯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연히 테러범들 용서한다고,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하네요. 복수, 저주의 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플레밍 러트리지라고요, 좀 유명한 미국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자기 옛날 얘기하는 이야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버지니아 남쪽입니다. 미국 남부예요.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60년 전에 버지니아 남부, 자기 어렸을 때 동네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계셔요. 여자분인데 뭐 그래도 남부 사람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잘 다녀요.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자죠.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냥 남부, 60년 전 남부는 그랬어요. 신앙 좋고 참 착하지만 흑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백인 우월성 그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흑인 청년들이 술 먹고 차 훔쳐서 뭐 미친 듯이 차 몰다가 자기 아들 차를 친 거죠. 사고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 슬픔이 가득하죠. 몇 주쯤 지나서 그 어머니가, 그분이 자기 집에 놀러 왔대요. 와서 이제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왜 그 술 취한 유색인들을 미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마음이 안 생긴대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대요.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답니다. 이분 누구셔요? 이분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 플레밍 러트리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그때 느꼈대요. 뭔가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어떤 힘이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어떤 힘이 미움으로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 부인이 돌아가고 자기 엄마랑 자기랑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뭔가 좀 이상해. 엄마 머릿속이 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난 이렇게 얘기했대. 어떻게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난 절대 못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뱉어내셔요. 가만히 조금의 침묵이 지납니다. 잠깐의 침묵. 그분 말은 엄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뭔가 복잡한 생각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대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얘기했대요. 요 얘기 하나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요, 뭔가 다른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육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쩌면 이 놀랍고 어려운 이 일,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확인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어쩌면 이를 악물고라도 이 길로 걸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이 여전히 있지만, 미움이 여전히 내 안에 화라산처럼 타오르지만, 이 말씀 앞에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며 내가 저주하지 않기를, 악으로 갚지 않기를, 그리고 또 복수하지 않기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하나 선을 행하며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본받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걷는 그 자녀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는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확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갈 때 자비하신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 채우셔서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온전함으로는 아니어도 주께서 내게 보이신 이 길을 내가 주님 의지하며 교만한 마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를 따르기로 하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상하다고 미움이 생기지 않나.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있다고. 그냥 내 마음에 감사만 있다고. 그냥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 제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넘쳐나기 시작하기를, 이 다른 삶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 말씀 따라 하나하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이 길을 나가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또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서를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